오늘 제목은 다윗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한다. 다윗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한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맨 뒤에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란 말이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 의논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다윗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한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서론으로 좀 제가 한마디를 하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독특한 시대 속에, 어려운 시기 속에 있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시기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마지막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지상 대명령,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서야 끝이 오리라 했는데, 이 지상 대명령이 성취되어지는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 그만큼 어두움도 강력하게 인류 역사상 없었던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마지막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독특함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면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이해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정신을 차리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방식을 여전히 따라가게 된다면 그날을 덕과 같이 만나는 불행한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바빌론에서 나와 그가 받을 재앙을 함께 받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헛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좋은 말씀, 좋은 약속도 이루어지지만 나쁜 약속, 경고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이 부지런히 공부해야 될 이유는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면서 두려움에 빠져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라고 이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잘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서, 알아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제 마음속에 아직 결정은 된 것이 아니지만 청소년 집회와 킹사이 컨퍼런스를 올해는 같이 할 건데, 이 청소년 집회와 킹스 컨퍼런스의 주제를 뭘로 할까? 근데 자꾸 내 머릿속에는 준비시키는 컨퍼런스, 준비가 영어로 뭔지 모르겠네. 준비시키는 컨퍼런스라는 이 생각이 계속 내 마음을 사로잡는데, 여러분 잘 봐요. 잘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누가 이 부분을 계속 많이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잘 준비하려면 알아야,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아야 준비할 수 있지, 모르면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있어서 그렇게 부지런히 공부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망다니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실 일의 동역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마지막 때를 공부하라고 하시는데, 마지막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세계 선교예요. 여러분, 제가 아가서 한번 킹사이 컨퍼런스 주제가 신부 수업이라는 주제로 킹사이 컨퍼런스를 제가 했는데, 재작년인가에. 근데 이 신부 수업의 마지막 단계, 네 번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 신부를 계속해서 신랑의 신부를 준비해 가는데, 마지막 단계가 뭐냐? 열방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신부 수업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상 대명령은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선교와 연결이 안 되면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차트도 이렇게 막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도표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 지상 대명령, 특별히 이스라엘 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과 동역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공부하게 되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갈망과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마지막 때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상 대명령을 우리가 함께 주님과 이루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마지막 때 일어날 그 무서운 일에 대해서 쫙 나열하면서 어떻게 숨어 있을 거냐, 어떻게 도망 다닐 거냐, 이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건 핵심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야. 마지막 환란의 때에 참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이 사실이지만, 그 어려운 때 우리는 숨어 있거나 도망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선교에 동역하는,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선교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부르심이 아닌 우리 모두 우리 믿음교회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그 대화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갖다 사러 갔다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양식을 드리려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말하지만 추수할 때가 벌써 이르렀고 휘어진 것을 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먹고 사는 일, 숨어 사는 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구원시키는 일,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 예수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에 함께 동역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목적을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도표를 탁 이렇게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어떻게 숨어 살 거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것은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점점 마지막 시대를 들어가는 가운데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추수에 대해서, 지상 대명령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의 재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교회조차 보면 옛날에는요, 교회가 이 지상 대명령에 목숨 걸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추수에 헌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 근데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서 마지막 때로 들어가는 이때 보면 교회도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지 예수님의 재림, 추수하는 일에 지상 대명령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으세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아직도 예수께 돌아오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보면 마음에 부담이 됩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삶은 똑같이 반복이 돼. 어떻게?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성공과 행복과 안락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이 패턴 속에 계속 인간은 살아가. 여기에 그리스도인도 다를 바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살아가. 차이가 있다면 뭐야?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라는 거야. 그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 믿음의 선진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 이 땅에 살았는지를 보라는 거지. 지금은 더더욱 그들을 본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큰 변화가 곧 일어날 거기 때문에. 어떤 변화? 나쁜 변화가. 사실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잖아요. 완전히 패턴을 바꿔버렸어, 코로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얼마나 경제에 어려움을 갖다 줬습니까? 점점 어려움 속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가운데 세상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삶을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역류하며 사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그 물살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지금이 어느 시대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질문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흘러가고 살아가게 될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정신 안 차리면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정신 차리라, 깨어 있어야 돼. 계속 이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라고 성경은 강조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둡니까? 아니야. 계속 바쁘게, 얼마나 분주하게, 세상의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고 영원하겠느냐는 영원할 것처럼 보여가지고 계속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얻도록 굉장히 분주가 바쁘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야 돼. 우린 지금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싸움을 못 느낀다면 이유는 딱 하나야.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고 살기 때문에 싸움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 세상과 자기 자아와 싸울 수밖에 없어. 매일매일 싸워야 돼.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마지막 때 번영의 시대가 한번 올 겁니다. 지금보다 더 번영하는 시대가 올 건데 이 번영하는 시대가 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오늘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따로 이 얘기를 할 거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는 번영의 시대가 옵니다. 근데 그 번영의 시대는 지금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닌 이때 마지막 때 있을 번영의 시기는 정말 위험한 시기예요. 정신 안 차리면. 마지막 때에 대해 성경에 경고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의 패턴, 생각과 시각을 바꾸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에 애를 쓰고 힘써야 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시각을 바꿔야 돼.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살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시각과 삶의 패턴을 분명히 바꾸려고 애를 써야 돼. 에녹이 그 당시 모든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모든 생각과 시각을 바꿨듯이 노아가 그 당시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시대 속에서 그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며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갔던 생각들, 시각들을 바꾸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의 삶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똑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유지되지 절대 않을 겁니다. 점점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기로 굉장히 들어갈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삶의 방식을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바꾸지 않는다면 분명히 위험한 낭패를 만날 거예요. 어느 때보다 마지막 때라는 걸 믿는다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신부라면 어디에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선교에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가면서 더 분명히 확인을 받았어요. 우리 MIT가 그렇게 다 가야 될 이유 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이스라엘 지금 3번째로 가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계속 저를 보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답을 얻었어요. 우리 믿음께는 우리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중보하고 힘써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믿음께는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독특하고 위험한 시기 속에 있는지를 이해하면서 삶의 패턴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이해는 되셨어요? 무슨 말 했는지 이해는 되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꾸 일깨우지 않으면요, 사람은 이렇게 들었다가도 또 내일 나가면 또 현실에 사로잡혀서 바쁘게 살다 보면 들은 말씀을 잃어버려.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고 또 세상 흐름을 따라 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듣고 자꾸 깨어나야 돼. 자, 오늘 본론으로 다윗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얘기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신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잘 만나고 싶은 신부는 반드시 다윗의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다윗의 왕국은 그 어떤 왕국보다 굉장히 독특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솔로몬 시대를 보면 솔로몬 시대는 다윗 때보다 큰 땅을 가지고 있었고 더 부유하고 지혜도 많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왕국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윗의 왕국은 솔로몬의 왕국이나 다른 왕국과 아주 독특한 다른 어떤 그런 왕국이었는데, 그런 왕국 어떻게 이렇게 달랐느냐, 그 차이점이 뭐냐면 다윗의 왕국은 뭐 기초 위에 세워져 있었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기초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게 차이예요. 다른 왕국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의 왕국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굉장히 독특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이 갈망은요, 자석과 같은 힘이 있어서 끌어당겨, 두 가지를 끌어당기는, 하나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끌리게 하고 꿈꾸지도 못한 엄청난 일을 이루게 만들어. 자, 다윗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24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24시간을 예배 드릴 생각을 했을까? 이게 엄청난 획기적인 일인데 어떻게 이것이, 이런 생각이, 그리고 이것이 시행될 수 있었을까? 그 갈망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갈망이라는 그 힘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은 감히 꿈꾸지 못한 일을 이루게 만드는 힘일 뿐이에요. 우리라고 하나님을 향해 꿈꾸지 못한 일들을 이루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이끄는 힘이 갈망이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지만 누구 후손으로 나게 하셨어요? 누구 후손? 아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시고 다윗의 후손. 그러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후손에서 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냐면 다윗이야, 다윗. 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다윗이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처럼 죄도 많이 짓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나게 하시는데 어느 집안을 선택했냐? 다윗 집안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기뻐하면서 나는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뿌리일 뿐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다.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기를 선택했고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나한테 하는 게,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는 복룡이 집안, 최복룡이라는 사람의 집안에 자손으로 태어나기를, 이런 말 안 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 인류 가운데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그런데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기로 당신이 선택하셨다? 다윗. 왜?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 다윗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단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시키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일을 결정하게 만들었는데 그 배후에 뭐가 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그 갈망이 다윗으로 하여금 주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엄청난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의 가치 있는 분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야. 설명. 이 갈망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 때문에 위험한 순교의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이 앞에 닥쳐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갈망 때문에. 이 갈망이 얼마나 무서운 힘인지를.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이 안 되죠? 왜 우리의 마음은 자꾸 하나님을 향하다가 자꾸 느슨해지고 자꾸 다른 데로 갑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의 마음은 자꾸 세상의 것으로 가고 자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눠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갈망이 없기 때문에. 갈망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악된 행동도 문제지만 죄악된 행동은 하나의 열매야. 우리의 지금 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기도생활이 잘 안 되고 예배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은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가고, 이게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하는데 우리의 미래의 열쇠는 갈망에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요번에 그 사무엘 시필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나에게 당신 마음속에 있는 갈망을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의 미래가 어떨지를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갈망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하나님을 향해 아름다울지 불행해질지는 거기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된 지식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이 갈망이 없는 게 뭐냐? 갈망. 모든 문제는 여기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붙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기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갈망. 그러면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정도의 갈망을 갖고 있었는지를 좀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성경 두 구절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면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7편 4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27편 4절에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이 4절을 고백하느냐.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한 가지 소원, 하나님께 구한 게 뭐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여쭈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봐요. 지금 다윗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느냐? 나는 내 삶을 다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한다, 보며 살기를 원한다 할 때, 여기서 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바라보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찾기까지 애쓴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자기가 맛보고 경험하고 그 아름다우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찾기까지 자기의 삶을 다 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하는 것을 얻기까지는 자기는 나중에 시편 132편을 보면 잠자지도 않고 침대에 눕지도 않겠다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가 갈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찾아다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사람이 돈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잠 잘까요? 안 잘까요? 여보세요? 네. 안 자요. 항상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 국리뿐이야. 투잡, 쓰리잡까지 해가면서, 투잡, 쓰리잡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 사람은
어떤 거에 대한 갈망을 가지면 그것을 얻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지 않는다는 건 뭐냐? 거기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갈망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길 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볍게 여길 거고 하나님의 열정은 사라질 겁니다. 없을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에 왜 예배드리는 것이 전심으로 예배가 안 되는가? 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면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은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가는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자, 왕에게 주 업무는 뭐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군대를 다스리는 것이 왕의 주 업무인데, 그런데 이 왕이 지금 주 업무, 왕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정리를 했냐면 하나님의 평생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 이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며 자기의 삶을 여기에다 다 정리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어떤 분은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예배에 막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낮 저녁 예배, 기도 모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요즘 시대에 설명 좀 해주세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제사장이 아니라고. 그의 주 업무는 나라를 다스리는 거야. 왕의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 모든 삶을 한 가지에 압축시키고 정리를 해서 뭐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평생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러니 거기에 다윗이 그렇게 살 수 있었다면 우리도 살 수 있잖아요. 어떤 변명이 거기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다윗이 삶을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하나님이 그 다윗의 생애 속에 얼마나 함께 하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삶, 이 성경의 이야기, 사람 인물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때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인물들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단점도 있었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느냐면 나중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리고 이새의 가문에서 왕을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낼 때 온 가족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무엘도 다윗을 못 봤어요. 왜? 엘리압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착각할 정도잖아. 누구도 사무엘조차도 다윗에게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인정받지 못한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했는데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예수님이 다윗처럼 우리의 갈망이 돼야 되고 우리의 예배를 주야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돼야 되고 우리의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야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분이셨다면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야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분 아닙니까? 아침에 예배드렸다고 저녁에 안 드려요? 주야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에 대해서. 왜요? 갈망이 없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내 마음에 합한 자. 그가 완벽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는 큰 죄도 졌어요. 실수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왕의 내 마음에 합한 자, 뭐예요? 이 갈망의 갈망. 평생에 왕이면서도 평생 바쁜 가운데서도 그의 항상 모든 삶은 딱 하나로 정리가 돼요.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함께하고 싶은 갈망의 중심이 되는 가운데서 삶이 나열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삶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갈망, 함께하고 싶어하는 갈망, 가까이 하고 싶은 갈망들을 자꾸 우린 밀어낸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다윗을 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는지, 정말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려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맞이할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다윗이 가졌던 갈망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질문 하나 하고 제가 다음은 132편을 조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진정한 갈망이 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어요? 진지하게 내 속을 들여다봐야 돼. 무엇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지, 어떤 갈망이 내 안에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돼. 그 갈망이 무엇이든 그 갈망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우선순위를,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만약에 여러분 안에는 갈망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 우선순위, 이것이 주님을 향해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바뀌어질 거고 여러분의 미래는 아름다울 거지만, 만약에 여러분 속에는 갈망이 예수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선순위도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한 쪽으로 반드시 몰아갈 거예요. 내 안에 갈망이 뭐가 있느냐가, 내 안에 어떤 것이 갈망, 어떤 갈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시편 132편도 한번 봅시다. 시편 132편. 1절부터 6절까지만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적는 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이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데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그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이 시편 132편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서원인데 무슨 서원을 했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서, 하나님의 임재 이상의 언약궤를 찾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만들 때까지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를 발견하기까지는 잠자지도 않고 침대에 눕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갈망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갈망이.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돈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사람이 거기에 미친다고. 남이 하지 않는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은이가 편의점에 알바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잡 뛰는 사람이 있더래. 포크레인을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도 또 그 편의점에서 지은이 다음으로 또 해. 또 아저씨, 왜 그렇게 포크레인 하면서 돈을 버는데도 왜 여기서 또 이렇게 잡을 하세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래야 편안할 수 있으니까. 이 시편 132편을 보면 다윗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뭐를 느끼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갈망이 뭐라 그랬죠? 제가 계속 반복을 했는데, 인간과 함께하고 싶고 함께 살고 싶고 함께 거하고 싶은. 자, 그 갈망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 때 완성이 될 건데, 계시록 22장 가보세요. 계시록 22장. 21장 죄송합니다. 21장 3절 4절을 보시면, 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목적이 뭐야? 함께하고 싶은,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싶은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어리석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 인간과 함께하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거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갈망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서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함께 살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고 우리 안에 거하고 싶은 거야. 우린 싫지만.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갈망과 그 일을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다윗은 알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까지 난 자지도 않고 내 눈꺼풀이 내려가지도 않게 할 것이며,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 아픔, 하나님의 아픔이 뭔지 아세요? 잘 봐요. 오늘 누구한테 얘기할까? 성원아, 너한테 얘기해도 되겠지? 우리 성원. 하나님의 아픔이 뭐냐? 우리가 죄 짓는 거, 물론 그것도 아프시죠. 그런데 그거는 근본적인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는 그냥 열매야. 하나님의 아픔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함께 우리와 살고 싶어.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싶어요. 근데 이 성훈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갈망을 모르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네, 멀리하고 있네.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 나는 거 아세요? 얼마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속상해하시고 아파하시는지.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마련해서 내 평생에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자지도 않고 잠자리에 눕지도 않고 눈꺼풀이 내려가지도 않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나는 다윗 네 후손으로 태어나기로 결정했다. 우리의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잘 봐요. 아직 하나님은 거하실 곳을 마련하지 못했어. 인간과 함께하고 싶고 함께 살아가고 싶은 소원을 이루지 못했는데도 우리는 쉬려고 하는 거. 잘 봐요. 다윗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의 구할 처소를 찾기까지 나는 쉬지 않겠다 그러는, 우리 쉬고 있는 거야. 아직 주님이 구할 처소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자기 백성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는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쉬려하고 이 부분에 관심이 없다는 거,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야. 그냥 삶에 만족하려고 하는 거. 다윗은 하나님의 조서를 마련하니까 그냥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쉴 수가 없다는 거야. 내용이 너무 어려운가 아니면 이해가 되는가? 이해는 되세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이 만족하며 사는 것보다 위험한 삶이 없다. 하나님은 지금 만족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지금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자, 결론. 기쁘다. 결론. 자, 요 질문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여러분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로 하여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한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자기는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성공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 해댄 그 말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까? 뭐가 여러분의 잠을 못 이루게 만들어요? 무엇이? 결론이에요. 우린 다윗과 같은 마음, 다윗이 가졌던 갈망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세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고 우리와 같은 사람, 큰 실수도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았어요.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갈망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갈망이 채워지기까지 자기도 쉬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속 남들이 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불붙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을 그의 삶에 끌어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일까? 다윗처럼. 다윗이 가졌던 그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갈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